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 방송으로 이 세 권의 책이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는 이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이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3년 한 10개월 되겠죠. 990회 했으니까. 그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 방송을 여러분이 같이 들어주시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진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듣도 보도 몰랐던 상황에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 이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하나님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통이 되고 관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뭐 메일로 또 문자로 뭐 댓글로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지만, 댓글은 뭐 이 방송은 거의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안 하니까 댓글이 뭐 달릴 수가 없지요.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제가 댓글에 답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보다 별로 잘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관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중간에서 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 거래를 뭐 중개하는 뭐 그 공인중개사처럼 뭐 부동산 브로커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의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도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단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며 현재 동행하고 같이 성령이 손잡고 사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자고 해서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하라고 주장을 하셔서 할 수 없어서 이거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이 방송은 댓글도 안 달아주고 또 안 달고 또 왜 대답도 안 해주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번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렇게 메일로 보내고 그렇게 간곡히 하는데, 그것도 뭐 또 모르는 척하고 또 이렇게 입 싹 닫고 대답 안 하기도 또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뭐 제가 짧은 경험이라든지 뭐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살고 이제 실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메일에 답을 쓰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걸 느껴지냐면, 상당히 제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사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믿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참 정말로 부끄러운 믿음 수준에 있을 때 쓰던 상태나 용어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짧은 답이지만 답을 쓰다 보면, 이게 용어나 이런 구사하는 게 방향이, 태도나 모양이,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뭐 성령님과 같이 교통하고 성령님의 실제 삶을 살아드리고 그러면 무슨 뭐 보석처럼 막, 예를 들어 보석이 뭐 흙에 덮어졌던 것이 막 닦으면 닦을수록 자꾸 이제 어쨌든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반짝반짝 하는 데까지는 계속 반짝반짝 더 되겠지요. 그런 거는 반짝반짝 닦을수록 더 반짝반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고 나누는 문제는 교통하는 문제는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반짝반짝하거나 제가 여러분 앞에 뭐나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거나 되어지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일개 뭐 장로니까 이런 소리 서슴없이 하지만, 또 담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입장은 또 다를 거예요. 그거는 당신을 자꾸 교인들한테 어필하고 교인들한테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이 틀리다 맞다는 얘기는 저는 할 말 없고, 저는 성령님과 현재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매치할 수 있도록,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자꾸 소개해주는 일에 충실하면 그만이지,
제가 무슨 뭐 여러분은 뭐나 조금 좀 아는 게 있어서 뭐 아는 척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서 기대하셔도 하시지도 마시고 하셔서도 사실은 안 돼요.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당신 목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목자장이니까 그분의 소속된 목자장을 돕는 목자로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성실히 그분 끌고 가는 대로 안내하고 성도들을 그쪽으로 이끌어주면 그것이 목회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각양 목사님들은 그 목회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니까 제가 뭐 알지도 잘 못하지만 할 말도 더군다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목회를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이 방향으로 하시든 이 방법으로 하시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안내해서 교통교제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되고 실제가 되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사님도 이거는 아니라고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것도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굉장한 목사님들은 뭐 그런 분이 이 방송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혹시 보신다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또 성령님과 교통해서 하시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대로 가신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사람이 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형화가 탁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자꾸 앞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좀 온전하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꾸 안내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태도고 원칙이라면 본질이라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본질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 자기 의지로 신앙도 하는 건데 마지막 시간 1차 때 마지막 시간에 사망 죽고 사는 문제도 자기 의지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제가 저 따위가 맞네 틀리냐 하는 얘기는 없지요. 단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은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이 본질이 돼야 된다. 이거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이 말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가자고 하고 가야 된다고 하고 가도록 도우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응?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명령해서 지팡이 던져라 그러면 뱀으로 만드는 거 이게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드는 거지. 모세가 무슨 마술사라서 마술 부리는 것처럼 뱀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라고요. 근데 지팡이는 도구 중에 도구예요. 도구가 쓰는 도구거든. 그러니까 저도 도구의 도구쯤이나 되려는가 말란가. 그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삼으면 안 되고 이 글을 읽고 제가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를 나누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도구로서 그런 경험으로서 제3자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적용하는데 잘 써먹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이 되게만 하시면 그걸로 땡이에요. 저는 그것만 되면은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제 생각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런 분들끼리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서로 나누는 불교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무명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같이 영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부분을 서로 글로 주고받는 일은 한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여러 명들이 나누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신앙의 동아리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라. 아이고 어디 모여서 돈 모아서 어디 무슨 짓 하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성령님 한 분으로 그 교통하고 교제하며 가능하는,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그떤 공통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군데서 모아서 서로 나눈다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 이제 새로 2차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방송에서는 무슨 뭐 홀키는 소리도 안 하고 꼬시는 이야기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돈 얘기는 더군다나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행했던 신앙에서 벗어나는 계기점, 그게 맞으면 이유 없고, 맞는다는 건 누가 맞는 거냐?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는다고 하는 건 소용없고, 목사님이 잘한다는 것도 소용없어요. 장로님이 잘한다는 것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장로일지라도 안 되고, 여러분이 목사님일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병신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물어서 옳게 가고 있다 하면 그건 이유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한테 꼭 성령님한테 묻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정답을 맞히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 소리 말고 살아야 돼. 이제 그만 말아야 돼.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세상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해서, 교회다 말 잘하면 저 사람은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만 하면 공산당, 말만 하면 교인,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다 그런 소리 해.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왜 말을 잘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성령님이 도와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새벽 기도 가서 2시간씩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근데 대단한 판검사 막 변호사 다 해갖고 막 엄청난 유명한 판검사도요 기도 30분도 못해요. 그 왜 그래요? 판검사가 말을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서 쓰는 말은 거기서 쓰는 말하고 다르다고. 거기는 지식을 총동원하는 영역이고, 이쪽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은 지혜를 총동원하는 영역이라, 지혜가 없으면 대학교 교수도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 돼서 처음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올라가서 그 기도할 때 보면 덜덜덜덜 떨리던데, 그 소리 들었어요. 장로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그만큼 다른 거예요. 이제 영역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지식이 작동하는 데고, 이쪽은 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영이 작동하는 거고 육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자기의 경험을 상세히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통하고 나누는 것은 이 허용된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이를 인도하십니다. 이 글 속에 담은 내용이 단순히 영적인 교리로 전해지기보다는 영적인 실제로 성도님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신령한 생활에 관한 지침서로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걸 갖다 놨네요. 이 내려가나? 잠깐 갔다 올게요. 마우스인 줄 알았더니 딴 걸 잡았습니다. 나이 먹어 그린가 봐. 이것도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탄이 타고 들어오니까. 이 글 속에 담은 내용이 단순히 영적인 교리로 전해지기보다는 영적인 실제로 성도님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신령한 생활에 관한 지침서로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각 부분의 명식인 모든 진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다 증명되고 확인된 것들이에요. 실제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성경을 풀이한다든지 이런 글은 여기는 없습니다. 이 글들은 본래 성도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글들입니다. 이거 말씀하잖아요. 안내서 역할이라고.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 길로 행하라고 강권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길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본 글들은 사람들을 권하여 신령한 길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에서 도움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읽는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거절하지도 말고 또 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도 말라고 당부해두고 싶습니다. 그러한 진리는 좀 더 성숙한 생활을 통하여 깨달아질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으로서의 신령한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험으로서의 신령한 생활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읽을 때 몸이 건조하게 보이던 내용이 나중에 가장 귀한 진리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깨닫게 해줘야지 깨달아지지, 영적인 부분은 지식이 아니라서 뭐 아무리 여러분 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지식 수준에 머물게 있게 되면은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깊은 경지의 문턱으로 막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맛본 것을 충만한 생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앞에 1차 때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은사 능력을 좀 받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뭐나 좀 알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딱 그거 가지고 지금 방석 피는 거요. 그게 이제 예수 무당이요. 예수님이 주신 은사 능력 가지고 교인들한테 뭐나 좀 안다고 뭐 예언이나 하고 뭐 이런 거에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정말로 잘못된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글에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지 말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인 은사 능력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사단이에요. 영물인 사단. 루시퍼의 쫄병들, 졸개들. 그들이랑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은 영이고 이쪽은 육이면은 영하고 육하고는 첫째 대적도 안 되지만 대적했다가는 게임이 안 돼요. 그 근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령하거나 안 신령하거나 관계없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관계가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은사 능력을 주셔요. 왜냐, 그게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영적 성장이 돼요. 그 영적 성장이 되면 당연히 신앙과 믿음은 저절로 따라서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을 키우면 영이 성장되느냐? 그거는 안 돼요. 영적이 성장이 되면 믿음이나 신앙은 성장이 돼요. 그건 하위 개념인가. 근데 사실은 믿음이 컸다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큰 것이지, 그 영적인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영이 크지 않으면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커졌다는 소리는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알으셔야 돼요. 믿음이나 신앙이 커지는 거는 영적이 커진 것이 영이 더 상위 단계라고, 상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밑에 건 저절 따라오는데, 이게 커지는데 이게 커질 수 이 밑에 게 크는데 하위 개념이 커지는데 상위 개념이 커지냐? 그건 있을 수 없어. 안 돼. 영적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자녀들이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게 옛사람에서 완전히 해방, 이런 소리는 뭐예요? 이 사단 안에 사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사단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말라고, 사단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저런 소리 한다. 100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영의 사람 안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 아니면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의 사람은 말하기 좋게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 못 열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들이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
온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 정죄, 사단의 영역이니까 뭐 당연히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죄송한 말인데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이 성도들을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소경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되는 분이면 장로님까지도, 왜냐 그분도 당회원이니까 같이 교회를 끌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하나님의 영역인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돼. 왜냐, 그 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하여야 될 일이 당회의 일이에요. 안수집사까지는 뭐 당회 일을 안 하니까 재직계나 하고 뭐 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거나 검사나 하고 뭐 이러니까 그분들은 뭐 영의 관계가 좀 덜 된다. 그분들도 해야지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쳤지만 최소한도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관계가 열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열리지 않은 분이면 이거 그 임무를 맡기에 직무를 맡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이끌 수가 없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자기 지식, 상식,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교회가 엉터리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다시 본어게인이죠. 모든 영적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본어게인은 해야지 교인인 거예요. 본어게인도 못한 사람, 이건 미안하지만 교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권고나 설득이나 논쟁이나 설명이나 연구의 결과가 지성에 약간의 이해를 주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들은 지성에 약간의 이해를 주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의지에 어떤 각오를 다짐하게 하고 감정에 약간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록 이 글을 읽는다 해도 사탄은 성도들에게 읽은 것을 곧 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단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게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즉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곧 망각하도록 한다잖아요.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사탄의 방해로 이 글을 읽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사단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할 적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었죠. 새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도 이야기를 나누니까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읽은 것을 기도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글 나눠주면은 여러분들 방송 다시 들으면 글을 항상 다 읽어주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읽는 것을 잊어버린다든가 수단 이론으로 머릿속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원의 투구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글들에 담긴 진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몇 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당신을 육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당신은 마땅히 이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하나님께서 너 그냥 너 혼자만 알고 말을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고, 이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카메라 없으니까 또 카메라가 생겨, 이 편집하는 거 하나도 모른다니까 편집하는 거 유튜브 들어가서 단어까지 불러주시는데 예? 동영상 편집하는 법. 그래서 치니까 막 쫙 나와서 편집하는 것도 저절로 다 30분도 안 되게 다 배웠어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안 하고 배겨. 64살짜리가 여러분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겠어요? 제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저는 전자공학과 출신도 아니고 전 정말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자요. 근데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안 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지나가서 이제 지금 2차로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방송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 근데 눈으로는 잘 못 느끼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가 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장로님 요새 편안하신가 봐. 얼굴이 아주 좋아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그럼 그 말이 이제 헤어지고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제 머릿속에 맹맹맹맹이 빙글빙글 돈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정말로 아멘하게 되지. 진심으로 아멘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이런 거 할 수 있게 주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게 결국은 맡아졌는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를 정말로 몇 차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 차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오지게 감사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일 때 자꾸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지, 저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한 번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도 돼. 근데 정말로 감사함이 자꾸 들어서 여러 차례 감사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에 5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므로 이 방송을 이거 끝날 때쯤에서 이거 끝나면 어떡할까요? 안 할래? 그러셔서 글쎄요 그랬더니 해야지 찾냐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2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 계속 가지 않겠는가. 블로그도 지금 3년 넘어 이제 10년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제 글을 무슨 가미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주어진 글만 딱딱 할 뿐이지. 더군다나 블로그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글 쓸 것도 없고 거기도 답변 일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댓글 없어요. 감사하지요. 그거에 자꾸 얽히고 설키면 꼬라퍼지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시작점, 계기점이 되는 이 방송이 되기를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